오늘도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갓TV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봉 평창 마지교회 정흥교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서 4장 23절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의 돛에 순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어느 구두회사가 시장조사를 위해 두 직원을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도착해 보니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두 직원은 둘을 살피고 난 뒤 돌아와 각자 회사에 보고했습니다.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모두 맨발로 다닙니다. 따라서 신앙성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 땅은 황금마당입니다. 모두 맨발로 다니기 때문입니다. 의식만 깨어나면 무한한 시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기에 따라서 보고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똑같은 바다 위에서 같은 방향으로 부는 바람을 맞아도 한 배는 동쪽으로 가고 한 배는 서쪽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파도 때문도 불어오는 바람 때문도 아닙니다. 그 배에 달린 돛의 방향 때문입니다. 돛의 방향에 따라 배의 향방이 달라듯이 우리 인생도 마음의 돛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공과 실패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공평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자세를 갖고 개발하며 사용하는가 각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마음과 감정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에 긍정을 채워넣고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결국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고 부정적인 말을 해버리면 남아있는 성공의 가능성마저 짓밟아버리게 됩니다. 좋은 환경이든지 나쁜 환경이든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과 창조적인 언어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12 정탐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의 땅이 어떠한지, 그 땅의 거민은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천막에 사는지 요새에 사는지 정탐하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33절에 보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들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며 네피름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건들을 보니 그에 비해 이스라엘 민족은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혼란이 오고 밤새도록 통곡하였고 차라리 새 지절을 세워 애국으로 돌아가자고까지 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8절에 보면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며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으며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인도해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돛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화상을 갖고 계십니까? 실패와 두려움의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긍정의 마음으로 인생을 항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마음을 갖는 것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용사로 낳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마음과 함께 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5절에 27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눈앞에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은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따르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각 눈을 뜬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구름이 한 점 없이 맑은 날 목사님께서는 학교 운동장으로 불러내서 눈부신 태양을 가리키며 저 태양을 자세히 보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태양을 바라보는 청년은 고개를 푹 숙이며 눈이 부셔서 도저히 못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청년의 어깨에 손을 넣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저 태양도 눈이 부셔서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밝은 영광의 빛을 보려고 하는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깨닫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도 어리석게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도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것을 보고 남들이 못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 어깨에 있는 죄의 짐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임을 알지 못할 때 유일하게 예수를 알아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남들이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담긴 위대함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위대하심과 구원의 아름다움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간이 이상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눈에 나타나고 합니다. 눈과 간은 직결되어 있듯이 영적으로 마음과 눈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할 것을 본다든지 하면 즉시 마음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말에는 마음의 소리가 있고 눈에는 마음의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달리는 경마가 아무리 잘 달린다 해도 벽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달리면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빌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멀리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멀리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은 사망한 골짜기의 공포에도 마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경주자의 마음으로 믿음의 결승점인 하늘나라를 향해 멀리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볼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봉평창 마지교회
정훈교 목사였습니다.